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일맥상통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같은 맥락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또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를 드릴 때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지금의 현재 예배와 같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 제물을 우리가 불에 태워서 올려 드리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이제 드리러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산 제물로 이제 피의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산 제물을 드리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의 예배는 어떤가요? 1번 기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간다. 2번 예배를 구경하고 보러 간다. 3번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러 간다. 무엇일까요? 3번이요? 네. 1번. 네. 항상 목사님도 1번이잖아요. 네, 저도 1번이 정답입니다. 왜냐면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이제 가는 것이죠. 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 가지만 예배 가운데 우리는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고 또 하나님 더 사랑과 축복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절 우리가 가인과 아벨 이 제사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이 예배 그리고 제물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장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가인의 직업은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직업은 바로 양을 치는 목자였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직업을 가지고 문제 삼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합당한 직업을 가진 둘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귀천을 따지는 모습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직업이면은 다 귀천을 두지 않고 인정하십니다.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직업, 강도나 사기꾼, 그리고 소매치기, 유흥업소를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내 직업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는 것, 조직폭력 이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귀천을 두시지 않고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나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귀천을 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직업들, 예전에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이 많이 선호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판사, 의사, 변호사, 회계사, 교사,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기업 대표이사, 그리고 교수, 그다음에 가수, 요즘에는 가수,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리고 방송인, 그리고 운동선수, 그다음에 연예인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아이들 이제 담당하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원하는 직업이 무엇이냐 했더니 10명 중에 9명이 바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공무원을 왜 하려고 해? 라고 했더니 평안하고 돈을 이제 좀 적게 받지만 내가 모험을 하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서
그것을 선호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젊은 아이들이 벌써부터 안정과 평안함을 이제 찾는다는 걸 보고서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도전하고 또 새로운 것에 우리가 도전하는 것에 이제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고서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는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이제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 바로 우리가 소출을 거둘 때가 되어라는 이제 뜻입니다. 그래서 수확을 거둘 때가 되어 이 농부인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의 곡식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놓은 것처럼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받으신 것은 바로 이 제물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둘의 제사를 구별하신 이유는 바로 아벨의 제물 그리고 가인의 제물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이 형식이 달랐다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첫 새끼를 드립니다. 이것은 흠 없이 구별되어졌다라고 해서 우리는 성경에는 고르반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택했다라고 해서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첫 새끼를 드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가장 기쁜 것을 드릴까, 좋아하는 것을 드릴까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는 평소에도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했습니다. 아벨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실까, 무엇을 드릴까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항상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이 구별되어 드렸다 또는 좋은 것으로 드렸다라는 말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인은 평소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 존경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계가 친밀하다면 무엇을 많이 하죠? 이 대화를 많이 합니다. 이 대화는 기도이며 이 찬양이며 우리가 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었고 친밀하지 않았으며 평소 때에도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아내랑 살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보는 나를 하루에 얼마나 생각해? 라는 질문이죠.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럼 출근해서 일할 때도 생각하고 길을 가다가도 생각하고 운전하다가도 생각하지.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나를 얼마나 사랑해? 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요즘에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았구나. 왜냐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시 또 어떻게 하죠? 사랑한다, 좋아한다, 고맙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자주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친밀한 부부 그리고 사랑하는 사이라면 얼굴도 보는 것도 너무 좋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대화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랑들을 계속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아내에게 볶음밥을 해주거나 그 다음에 아침에 이 토스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사실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정말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여요. 이거 너무 맛있다. 계속 정말 맛있을까요? 사실 저도 먹으면서 맛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이 먹었을 때도 맛있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 마음을 보고서 정말 맛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아내와 평소에 서먹서먹하고 대화도 잘 안 하고 무엇을 할 때마다 도와주지도 않고 회사 갔다 와서 곧바로 누워가지고 잠만 자고
이렇게 내가 생활을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기념일이 돼서 이 선물을 아내에게 딱 준다고 하면 아내가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뭐 다이아 뭐 이런 거를 준다고 하면 좋아하겠죠. 그러나 가끔 아까처럼 맛있는 걸 해준다고 해서 맛있게 먹어주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것처럼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멀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평소에 가깝고 사랑스러웠던 아벨의 산과 그의 산과 제사는 받으셨고, 평소에도 관계가 멀었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5절 말씀 5절 말씀 뒤에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가인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제사를 차별을 두시고 나는 미워하고 우리 아벨은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여 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야단치고 때로는 훈계하실 때 이것은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자녀가 집 나가서 다시는 얼굴 보지 않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훈계하시는 것은 바로 가인을 변함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사랑하는 마음을 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훈계합니다. 그 훈계 안에는 자녀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과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훈계를 듣는 자녀는 분명 두 가지로 나뉘겠죠. 정말 아버지를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 말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훈계하시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녀들은 어떻게 하죠? 또 잔소리네. 짜증나.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우리 학생애들 요즘에 버스나 이런 데 타면은 이 언어가 굉장히 난폭합니다. 특히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애들도 이렇게 난폭하죠. 그래서 욕을 사실 60%에서 70%가 욕이고 30%만 할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는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줄 알았더니 본인의 부모님과 아빠,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막 꼰대라고 시작부터 해가지고 막 X, 쌍 이런 말을 막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그 아이는 부모님의 안에서 틀 안에서 살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부모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보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눈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리라. 아멘. 보통의 부모님과 관계가 친밀한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자녀를 훈계를 듣고 뉘우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평소에 하나님을 대하는 행동들이 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바로 그의 삶의 문제였고 하나님의 관계와 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원인을 자신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들 왜 이렇게 나를 피했느냐라고 했더니 바로 그 다음부터 뭐라고 했죠? 당신이 나에게 준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었다. 남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관계 친밀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계하셨을 때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가인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우리가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랬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인다. 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가인의 마음에 이 죄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친동생입니다. 아벨 친동생을 잔인하게 때려서 죽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첫 살인이었습니다. 친동생을 때려 죽인다는 것은 가인의 그 마음에 얼마나 악한 것들을 품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살인은 욱해서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를 불렀다가 살인을 한 것입니다. 아내가 이제 가끔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용감한 형제들이라는 게 프로그램인데 저도 옆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한 사건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 정남규 씨 바로 연쇄살인자 13명을 살인한 연쇄살인자 정남규 씨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경찰에 잡히기 전에 범죄를 하기 전부터 계속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여야 될까? 어떤 흉기를 써야 될까? 그들이 죽으면서 어떤 표정을 지을까? 이런 생각들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자신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1명, 2명, 그리고 13명을 죽음에 이르게하고 그가 잡혔습니다. 잡혀서 그가 취조실에서 인터뷰하는데도 어떤 말만 하냐면 이런 말만 합니다. 내가 몇 명을 죽였고 그들의 표정이 어땠고 어떤 흉기를 썼고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죠. 그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수 판결을 받고 복역할 때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그가 목숨을 끊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더 이상 살인을 할 수 없다는 이 안타까움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에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인도 동생을 어떻게 죽일까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이제 무서운데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 그리고 그를 받지 않으신 것은 바로 삶의 문제였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사랑 아까도 이제 아내와 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제가 결혼하고서 제일 힘들었던 게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소변을 앉아서 보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들만 있던 곳에서 살다가 서서 소변 보는 거 너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막 여러 군데 튀어요. 그러면 청소를 제가 매일 하나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청소는 누가 해요? 아내가 해요. 그러면 그것이 다 싸움이 되고 싫어하니까 제발 좀 앉아서 놔. 처음에 힘들었는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하고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가지고 청소를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아내도 편하고 저도 편하고 이렇게 서로 싫어하지 않는 것을 하나하나 고치고 변화되어 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전부 다 하다가 주일날 딱 와가지고 아멘 예배드리고 찬양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평소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관계도 친밀하고 기도할 때 또 기도하고 주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와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우리가 나와서 할 때 합당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없나요? 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소개를 안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은혜이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제물은 바로 나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산 제물로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 제물 대체 뭐야? 어떻게 살아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라고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 로마서 12장 전체에 들어서 산제물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을 딱 두 가지로 줄이면 무엇이냐면 첫째가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둘째가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 또 고민해야 해봐야 합니다. 네. 첫 번째가 우리가 찐 사랑 실천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매일매일 고백합니다. 네. 이거 매일매일 고백한다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 죄가는 것들을 우리가 점점점 끊어놓고 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위 사람들과 이웃에게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잘 대해주고 돕고 사랑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와 바로 여러분입니다. 찐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물된 용산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목사님 말씀이나 또 저에게 주신 말씀이나 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저희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저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합니다. 잘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저희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